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의 축복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고해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영국의 어떤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글을 쓴 거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전립선 암 투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암에 걸린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복이 많아서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 고해바다에서 그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난데? 왜 나만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때 그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암 투병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보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왕에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 다르게 보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투병 환자가 보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다는 얼마나 그 이렇게 지금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현실에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야? 이 생각들이 그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난데? 왜 나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데 그 부분들은 이미 타고난 부분들이다. 타고난 부분들이다. 그런데 그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마음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전립선 암 투병을 해가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내가 불행하지 않고 또 실패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생각들인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 받은 것 자체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거를 모르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시원찮고 그 불편하고 불행하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더 나쁜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행복이네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들을 봐라 얘기를 해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만 가지고도 뭐 지금 전 세계 누구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특정 분야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고 오늘 방송을 보고 또 BTN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 18가지 복을 타고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8가지나 복을 타고나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여유 있게 부처님 말씀을 익혀가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들을 배우고, 현재 불행한 생각들도 또 행복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이 부분에서 남보다 부족하고 이 부분에서 부족하고 전부 부족한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상황을 그 상정해 본다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행복한 건데, 우리는 늘 눈을 위에다 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네. 그 행복을 우리가 따지는 곳은 약사경에 나오는 것처럼 건강장수, 부귀풍요, 관운인덕
그 다음에 자녀, 부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비교 대상이 되게 되면 일단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내가 더 이상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네요. 암에 걸려보고 사형 선고를 받아본 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가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랬네요. 그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 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운명 속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암투병 전립선 암이란 병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미 걸린 것은 뭐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에 안 걸렸다고 안 걸린 셈 치고 또 안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걸린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부분 뭐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 기회만 주어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에 많은 법우들이 와서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 증명하시오. 그러지? 이건 뭐예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오. 당연히 있지, 그지?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그 당신의 운명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약점으로, 틀림없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부터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과 명을 늘 이야기하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거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이 그 때로는 어린 갓난 애기 신생아 이름 질러 와가지고 애기가 60대는 잘 살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60년 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그때도 지구가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싫은 소리는 아니더라도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걱정도 충분한데 내일 걱정을 왜 하냐고. 전에는 저도 내가 60대에 가면 잘 살을까? 70대는 잘 살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 생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복력이 부족하거나 운세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력이 부족하거나 운세가 약할 때는요, 쓸데없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해요. 10년 후, 20년 후 그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 밤새도록이요. 밤새도록. 그때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그걸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력을 강화하고 운의 세력을 강화하니까 그다음부터 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러지? 내일이 가까울지 다음 생에 가까울지 오늘 저녁 밤새 안녕히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을 하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달라지는 방법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이지, 내일, 내가 내일 되면 이렇게 기도 지장경 몇 독 읽어야 되겠네? 운명을 바꿔야 되겠네?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점차 여러분들이 복력이 강화가 되고 운의 힘이 강하게 되면
지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올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해 보면은 지나간 것도 그 걱정 있고 다가올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숱하게 빠르고 닳도록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닿냐면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복력과 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복력이 그래도 부처님 말씀 이 구절을 내가 이해할 만한 복력과 운의 힘이 들어붙어 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지? 그냥 막연하게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오늘 해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때지. 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지나간 것도 앞으로 올 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 지금 여기만 걱정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운과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법칙이네. 그죠? 첫 번째는 얼마나 더 좋은 것만 기대하고 살다가 그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점점 더 불만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심리적 상태, 아마 우리 한국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도 자살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자살률. 이 풍요롭고 좋은 세상에 왜 자살률이 1등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넘쳐서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불교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었는데 가난한 젊은이들아 인생을 이야기하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일본의 나셔널 전기라고 하는 전기 회사를 창업한 그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쓴 거예요. 가난한 환경에서 일본 굴지에 전자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한 분인데 너무 멋진 거예요. 가난한 젊은이들아 인생을 이야기하자.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 한번 그러면 우리 또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많은 게 주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는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미래 불안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저는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정말 대단하다.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보는 거예요. 왜 희망이라고 보냐면 그만큼 복력이라든가 지혜가 우리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들 마음속에 희망보다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을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래서 그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게 만들어 주는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 좋은 일을 추구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죠?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그 다행이라고 하는 행복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라든가 불행해서 추구하는 거하고 행복에서 그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더 큰 행복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거는 이미 걸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7년간 폐결핵을 앓았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병 안 걸린 셈 치고 뭐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병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걸렸다고 칠 수가 있고
그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되질 않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 병에 그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 자세히, 그죠? 내 마음 자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게 되게 되면 세상이 쉬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두려움이 인생을 좌우하도록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두려움이. 그러죠. 그 당시 폐결핵에 걸리면 그 취직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치병, 난치병에 해당해서 지금 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법정 전염병이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두렵고 그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려움이 인생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육신은 병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그죠? 그거는 전생에, 그것도 병 걸리는 것도 전생의 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생의 업이라고 그랬어요. 왜 전생의 업이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안 좋아질지 이미 그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에 전부 정확하게 다 들어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건강도 온다는 것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똑같이 얘기해주면 굉장히 그 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내가 그거 안 걸려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나 어떻게 그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아직 안 걸렸으면, 아직 그 병에 안 걸렸으면 그 병에 안 걸리는 음식, 좋은 음식도 있고 운동법도 있고 예방법들이 인터넷에 수두룩 빡빡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는 어디 안 좋아? 그러면 그 운이 있고 복이 있는 친구들은 그럼 스님 제가 그 어떤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력도 없고 운세가 약하면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인데 쉽게 안 바뀌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지혜예요. 지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서 어떻게 더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겠다. 근데 마음만은 병들게 하지 마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인생 송두리째 거기다 내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암 투병했던 분이 그 자기 인생을 멋지게 더 바꾼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당연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그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볼 거냐, 두려움에 몰입이 돼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쉽네, 그러지? 쉽네. 근데 이제 그 용어를 재밌게 구분했는데, 내 인생을 그 좋은 쪽으로 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네요. 하나는 낙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낙천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대요. 낙관적으로 보는 방법, 앞으로 내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난 여태까지 늘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왔어. 그러니까 발전해 갈 거야. 그게 있고, 낙천적으로는 위기가 오더라도 그 좋은 부분을 보기는 보는데 발전적인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천적인 것보다는 낙관적인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극심한. 그래서 밤새도록 제주도량에서 기도를 해가면서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새벽녘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두려움과 싸우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그 털고 자, 될 대로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왜? 내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한 번도 뒤로 퇴보를 한 사실이 없어요. 계속 좋은 쪽으로 그 누가 오든 안 오든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도 퇴보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당연히 낙관적으로 보고 잘 돼. 얼마나? 정말 잘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낙관적으로 봐가면서 22.5평 조립식으로 짓고 살 때도 낙관적으로 나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불사를 할 것이고 인류를 위해서 불사를 할 거다. 비록 현재 22.5평 조립식으로 그냥 훅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그 공간.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해 본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정말 그게 다를 정도로 했는데, 결과는 잘 됐어. 한 번도 그 퇴보를 해본 사실이 없고, 내 인생에서 늘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지, 나쁜 쪽으로 왔던 적이 없어.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보냐 하는 부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운명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생각을 좀 더 강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만 여러분들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제가 잘 살을까요? 모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궁금하지요, 그죠? 늙음하게는 잘 살을까요? 늦복은 있을까요? 당연히 궁금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가 생겨가면서? 지혜가 생겨가면서. 그거는 정말 필요 없는 질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궁금해요. 왜?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운명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달려있는 것이지 10년 후, 20년 후의 운명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터득하고 그거를 현실에서 계속 반복해갖고 훈련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지? 이거를 터득하는데 한갑자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울하지. 근데 터득하는데 걸린 거예요. 그거 고등학교 때도 알았어요. 이 내용 다 알았어요. Now and here. 맨날 영어 시간에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알았는데 그거를 몸에 체득하는데 걸린 게 그때 40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그때 왜 체득을 하지? 그랬으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 좋아졌을 텐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의식이 발달돼야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꾸 10년 후, 20년 후 그 늦복? 죽을 때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잘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 그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운명이 정해지는 거지 10년 후, 20년 후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자꾸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걱정되지요. 당연히 되죠. 근데 그것도 자꾸 그 걱정을 덜어놓으란 말이에요.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생각하게 되면 걱정 안 될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걱정이 되는 거지. 오늘 저녁에 국가다 갔다고 하면 내일이 뭘 걱정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오늘 하루에 달린 것이고 오늘 하루에도 그 디지털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서 달린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운명을 변화시켜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능해요. 그것만. 여기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 요것만 결정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좁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해지면서 낙관을 할 수가 있는 거. 그거 쉬운 거네. 그러지? 그래서 요거 하게 되니까. 근데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자꾸 그걸 굳혀가는 거예요. 굳혀가면서 그거를 확신의 수준까지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확신의 수준까지.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 부처님께 갚이 있게 되면 그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제가 그랬어요. 딱 두 가지만 믿을 수 있다면 네 인생에서 너는 틀림없이 잘 산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지? 티끌모아 태산이 되냐 안 되냐. 된다고 믿냐 안 믿냐.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네 인생은 정확하게 그 행복과 성공으로 가냐 불행과 실패로 가냐 그 된다. 근데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낙수물이 바위 뚫는다고 생각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 미국에서 슈퍼리치 500명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수성가한 500명 조사를 해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나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미쳤어? 티끌모아 태산이 어떻게 돼? 그지? 낙수물이 바위를 언제 뚫어? 시간 문제예요. 그죠? 시간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물질적 세계에서 그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물질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심리적 세계에서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으려면 수많은 세월이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행복을 성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티끌모아 태산이 언제 돼? 그러지? 티끌모아. 근데 큰 불사가 뭐에 의해서 됐냐면 그 30만 원짜리 소불이 100억 불사를 하든 1000억 불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와갖고 매덕 이렇게 싹 받아본 불사를 받아본 사실이 없고 30만 원짜리 지장보살님 한 분이 100억짜리 불사를 이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으로 티끌 모아서 태산이 돼 30만 원을 얼마나 모아야 100억이 되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니까 한참 모아야 돼요. 한참 모아야 돼. 그죠?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된 사람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낙수물이 당연히 바위 뚫는다. 티끌 모아 당연히 태산된다. 요 생각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과 성공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제가 어떤 그 가끔 가다가 드라마 빠져갖고 몇 달 살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사는 방법이 너무 자세히 잘 재밌게 그 교훈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에다가 그 교훈.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평소에 읽은 성공학, 자기계발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 넣어가지고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 이게 멋진 드라마네. 그 편집한 그 짧은 그 내용들을 봐가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중에는 각자 주어진 무기로 싸우는데 과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그 운동에 게임에서 졌다,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마라. 그 핑계를 대면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진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지?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무기로 싸운다. 각자 주어진 무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운명이에요. 운명에서 타고난 복력과 그 운세예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운이 나빠서 졌다. 복이 없어서 졌다. 핑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한테 주어진 무기로 싸우는 거니까. 그 무기는 정해진 거예요. 그 무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자기들이 전부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을 강화하게 되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니까요. 오, 너무 멋지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가진 파워가 강한 사람들하고 약자가 싸움 들어붙는 그 과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나폴레옹 힐이나 이런 분들이 성공 철학에 보면 다 나오는 그 장면들인데 그거를 드라마로 멋지게 만들어 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와, 멋지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력적이고 커요. 그런데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구절은 이제 성공학에서 흑인 소녀가 농장 주인한테 가서 아빠가 $20 빌려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막대기 들고 이것이 하고서 하는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한 발짝 딱 우리 아빠가 $20 빌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앞으로 딱 들어서니까 몽둥이를 놓고서 $20를 그냥 거기서 꺼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여러 번 활용해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들이에요. 그죠? 위험에 맞닥뜨려가지고. 그리고 나는 조건이 불리해서 졌다, 뭐 해서 졌다, 뭐 해서 졌다. 당연히 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 여러분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무기로 싸우게 되는데 나는 운명에서 복력이 부족해서 졌다, 운세가 약해서 졌다, 이거 핑계댈 필요 없다는 거지. 각자 자기가 가진 무기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요즘에 드라마 작가들도 천재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막장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멋지게 히트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많은 분들에게 인생을 생각하게 해주고, 또 그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너무 멋진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아서 내가 글로 써가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좋은 드라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다음에 또 성공의 길이 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를 쓰는 분들은 거의 다 삶 자체도 막장으로 간다고 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에게 보면 대만의 어떤 교수 집안이 계속 정신질환을 앓는 거예요. 그런데 오대산 노스님께 가서 여쭤보니까 네 윗대에서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공포소설, 괴기소설 써가지고 너무 재밌게 히트쳤는데 그 글을 읽고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업으로 자손들이 교육자 집안으로 교수 집안으로 쫙 내려오는데 전부 다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되면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버티렸는데 좋은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용기를 준다면 그분들은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겠지. 그래서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 주어진 무기로 싸우는 건데 다른 것을 환경을 타다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보다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상정하게 되면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지.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가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떡하고 저렇게 안 됐으면 어떡하고 계속 그거를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또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핑계대는 것보다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바꾸고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두려움은 정말 극심한 부분에서 극복해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스멀스멀 일어나는 거, 무슨 일만 생기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불보살님들은 일체지자시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처님 당신이 뭐 알았으면 해놓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응하려고 시극정성 정신일도 하사불상의 그런 기도들이 당연히 접근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전부 행복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앞으로 인성교육도 하고 또 사회교육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회학자들이 전 세계가 굶어 죽거나 코로나 걸려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대네요. 왜 그러냐면 희망, 이 부분에서 무너진 거예요. 희망 부분에서. 정말 내가 앞을 보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야? 그래서 희망을 잃고서 자살하거나 일단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 자살률인데 이 부분 크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 거, 이 좋은 환경에서 희망을 잃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거,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다 들어갖고 네 번째가 나올 거 있어요. 묻지 마. 이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희망 교육을,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코로나 전국의 이유는 불교가 대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인생을 좌우하게 하지 마라. 희망을 갖고 낙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되는데, 낙관적인 대신에 염세적인 게 있고, 또 외골수로 오게 되면 정신질환이 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염세적인 거, 외골수적인 거, 편협한 거,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건데, 조심하라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아니냐면 그건 또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타고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종교에 귀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불교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법안 스님의 생활법문 이전에는 불교는 마음 비우는 거, 놓는 거, 그것만 가르쳐 가지고 종교 신앙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불교를 믿다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타종교로 다 갔어요. 왜 그랬더니 부처님께 빌면 안 된다고, 그냥 텔레비전 강사들도 나오는 스님들마다 전부 부처님께 비는 게 아니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나는 지금 필요한데 부처님께 그냥 마음이라도 개운하게 빌어야 되는데 이 생각들을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 그지? 그러니까 타종교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 부처님 법 그게 아닌데,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데 다 주셔. 안 주시는 게 없어. 근데 달라고 해본 사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라고. 우는 애기 젖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만 편한 게 불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 성취, 성공 성취 다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럼 와서 해봐야 되겠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로부터
그 긍정적인 힘을 얻고 낙관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상태로 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해드릴게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돌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나오냐? 다 나온다. 그러니까 누가 하더냐 그러면은 법안스님이 했다. 그리고 거기 돌부처님 많이 모셔져 있는 절에 와서 한번 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 BTN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돌부처한테 빌면 다 나오냐 궁금스러우면 오세요.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다 성취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험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오셔갖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성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